오늘이 2부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이분은 창세전에 계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대략 한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이전에 영적으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계신 분이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 거룩한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들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공생에 3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가셨는데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부활하셨다. 부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다, 성육신하신 분이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창생으로 알면 안 돼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다시 오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장 11절, 이거는 부활, 여기는 11절에 보면 다시 오실 분이다,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난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이 승천에 올라가는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보다시피 올라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서실 분입니다. 심판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심판하실 이 앞에서 심판주, 재림주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 이거를 이해 잘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세상에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라 처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신학계에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서실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막판에 최후 심판할 때에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그 뭐 사성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냥. 구세주가 아니야. 사랑의 실천가 이 정도야 그냥. 윤리도덕 차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이렇게 속아서 그 수준으로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글을 저렇게 썼는데 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ord라고 나와 있거든요. word. 말이잖아요, 말. 그죠? word 하면 그냥 일반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존칭을 썼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word 해서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고유명사입니다. 특별한 지칭을 한 거예요. 특별한 건. 그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표현을 말씀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한 거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거 완전 영적인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육신 세계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전자십니다. 성경 구절은 이제 주보에 있으니까요. 자존자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때에 모세는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 간데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하면 누가 보내서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가서 말하라고 했다고 해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동양 철학은 자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풀어요. 동양 철학은. 근데 서양 철학은 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원론을 씁니다. 일원론. 동양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양 철학, 음양의 원리가 맞아요. 육신으로는. 근데 영의 세계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절에도 보면 지존자의,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는 전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삼위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 속에 성삼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있었고 성령도 그 당시 함께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못 하실 일이 없죠.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죽은 자 살리고. 사람이 죽은 자 못 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자연을 다스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연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자연 못 다스립니다. 못 막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 못 막습니다. 창조주시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주권자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친구가 뭘 잘하는지 뭐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그 도움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권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야고보 5장 9절을 썼는데 다른 데도 좀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주가 되십니다. 최후 심판주. 재판장이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마지막에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또 있겠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주도 되시죠. 다시 오실 재림주도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초점으로 역사하느냐? 인류 구원을 놓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류 구원을 놓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도자 삶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면은 신앙생활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게 살아라. 그 말이 뭐냐? CBDIP 잡아라. 언약 분명히 잡아라. CBDIP 세워라. 예, 망대로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목적하여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의 흐름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왜? 아담하와 창세기 3장에 타락했죠. 최초의 인간.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구약시대니까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입니다. 첫 번에 아담 하와 타락했을 때 바로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고 나와요. 왜? 에덴 동산 쫓아내기 전에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피제사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리는 방법으로 인류 구원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피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커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 하나님 옆에 각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온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가인은 자기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그냥 곡식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이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죄 하나도 안 져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교주란 말 듣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 많이 나올 거야. 사람 조심해.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흐름 속에 방법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보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는데 여기서 희생제사 나옵니다. 피제사를 말합니다. 희생제사.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 겁니다. 희생제사. 이 법을 모세에게 주시죠. 가서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가게 해달라라고 바로 왕한테 가서 말을 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 시작은 이거로 됐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죠? 초태생들 다 멸하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안 죽은 거예요. 그래 바로 왕이 막 곡소리 나고 그러니까 모세 불러가지고 빨리 데려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출애굽 시작된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자, 희생제사법을 이때 준 거죠. 흐름입니다. 흐름. 구원에 관한 흐름.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하는 방법,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구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영접.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더 실감이 있죠. 믿는다 보다는. 그죠? 믿는다 그러면 아는 걸 믿는 거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믿음에는 사실은 순종, 행함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려서 믿는 그 믿음, 그게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체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 그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게. 감각이. 그래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성취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 영접 오셨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것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고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왜 그리스도냐?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라고 쓴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원 계획의 역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피 흘리는 가죽옷 방법 제시했고 희생제사 예시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드디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느냐? 이렇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죽옷 희생제사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긴 양을 잡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마리 양처럼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죠. 예. 그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표에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요거 기다리면서 뭐 하죠?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선교.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도 믿어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요?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종말론적인 부분은 또 이제 뭐 전철연설, 후철연설, 뭐 무철연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또 기회 되면 또 따로 공부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탄생해서 하신 일, 예,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너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해라 이게.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예. 근데 성령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산반의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고 전도문 열리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일으키고 귀신 쫓고 이런 역사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경적 전도 방법 쫙 펼쳐져서 그 당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무슨 단어 써요? 237 쓰잖아요, 그죠? 237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예. 여러분 성경에 잘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 그래서 보는 견해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건 공통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학을 가지고 싸우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 이론이 더 맞다 아니다 내 이론이 더 확실하다. 이래 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비평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 잘못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 보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뭐라고 썼더라? 평가? 비평?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 설교하다가 잘못된 부분 찝어가지고 성경 구절 대놓고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죠. 성경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 풀어가는 거 그게 철칙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의 학설은 학설로 봐야지 그걸 믿음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학설이 맞아야 구원이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구원이요. 그게 핵심이요. 성도들한테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학자가 되라고 학을 가르쳐버리면 성도들은 머리 복잡해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현장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데만 몰두하면 됩니다.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이론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학설을 듣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신학 공부 잘못하면 불신자 돼버려요.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마음은 안 믿어. 너무 학설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어느 하나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흐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현장 가서 사람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학자가 사람 못 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사람 못 살리는 학설을 가지고는 이유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럼 그분 말하는 게 100% 맞다고 누가 장담하냐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견해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쓸 게 없이 예수는 그러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하셨는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18절부터 21절이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느냐? 세상이 원리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저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셔요. 여기 창조라는 말은 원어에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주물떡거려서 개혁을 한 게 아니고 전혀 없는데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탄생시키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사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름의 그 의미는 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쓴 데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만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육신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 같이 됐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면 돼요? 될 수 있어요? 불가능이 하나님한테는 가능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성취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4절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위대한 거죠. 왕이 장관을 불러서 딱 보낼 때에는 그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 시킨다 이게야. 그럼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광.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건 그건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왔다 이게 아버지 뜻을 성취하러 와셨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게 구원의 길, 그게 진리라. 구원의 길이 진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 그래서 예수님이 밀알의 비유를 쓰기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뭐 옛날에 밀알해 뭐 이런 것도 썼는데 뭐 죽기는 뭘 죽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던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뭐죠? 나는 없고 완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살아라. 그 말은 뭐죠?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살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다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중에 최고의 헌신은 뭐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몸이 죽는다 얘기야. 몸이. 순교자. 최고의 헌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교자들이 받는 들어가는 자리, 반열이 다르다는 거야. 영광이 다르다. 당연히 달라야지, 그죠? 구원 그 다음의 일이죠, 그건. 인류 구원.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해야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본체. 육신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죠. 구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했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직통하겠다는 것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속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괄적인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단어를. 이게 희미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히 성취시켰다 이게. 완성시켰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들었다는 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기적이요, 그건 기적. 세상에 없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죠? 이게 그렇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맞다 이렇게 막 인정되고 믿어지면 이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